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그 장막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라 때문입니다. 사라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나타나셔서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렇게 믿음을 키워줬지만 사라는 여전히 자신에게서 아이가 난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참 현실적으로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장막에 찾아오셔서 사라가 직접 그 장막문에서 듣게 하는 것이죠.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잘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또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온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꼭 들려줘야 될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장막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온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한 이후에 이제 그들이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여서 가고 아브라함이 배웅하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배웅하러 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중요한 소식을 알립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은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길 원한다. 꼭 계시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계시하려고 하는 내용, 그 계획,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보고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죄악의 큰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이제 심판이 임박했음을 그렇게 계획했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됐지 왜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냐라. 소돔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친해서일까요? 아브라함이 왔더니 아주 따뜻하게 환대해줘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알려주려고 했다가 그냥 이렇게 알려준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의 소돔 심판 소식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그 전속 나오는 중에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이 소식을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알려주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 부르짖음이 큰 땅이라고 했어요. 어떤 부르짖음이겠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이죠.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 뭔가 서러운 사람들, 또 그 억압과 착취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소리들, 그것들이 가득 차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죠. 내려가서 본다고 하는 거는 마치 사람이 어디 현장에 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또 하나님은 내게 그들이 부르짖고 그 죄악이 심히 큰 것, 그 다음에 그 원통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괴롭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통과 신음한 소리가 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들을 다 보고 있었고 내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이제 그것에 관심을 두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알길 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르짖는 소리, 죄악의 소리,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이제 잠시 후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로 그 불덩어리가 비같이 쏟아진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비같이 그렇게 불이 쏟아질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떤 자연현상으로 일어난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자연현상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자신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너무 커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겠다. 뭐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제 이것을 알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닮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 가운데 바로 그 옆이에요. 바로 그 주변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거기만 유독 죄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아브라함이 사는 주변 지역에 그 죄악들이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유독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악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고 있지 않다. 그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라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와 내 후손은 이들을 닮아서 안 되고 이들을 따라서 사는 삶 살지 말라라는 것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들과 다른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부른 이유와 또 그들이 어떤 삶을 살도록 불렀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했던 것이죠. 부르실 때 크고 위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크고 위대한 나라는 단순히 세상적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나라. 의를 추구하며 그 거룩을 추구하는 나라. 그로 말미암아서 또 천하 만민이 그 은혜의 복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더 구체적으로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라. 의의 나라요? 또 그 공의의 나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나라. 늘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공평과 정의가 흐르게 하는 나라. 그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심판을 알리기 전에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므로 지금 그것을 크게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악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이 틀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틀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지금 삶의 방식이 그들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르짖음이 크게 나가고 있죠. 그 사람들의 여기서 부르짖음이 큰 거는 어떤 부르짖음이겠어요? 굉장히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의 방식은 철저히 세상적인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만족과 유익을 가지고 이기적인 방식 가지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나라. 그 법.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도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해요. 늘 우리가 법을 생각을 할 때 법을 정말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위한 그 약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있는 자들을 위한 강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있는 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지금 열심히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되기 위하여서 지금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막 기대하기보다는 별로 이렇게 기대를 지금은 많이 안 해요. 왜요? 너무나 많은 이 죄악 속에서 이 세상이 굴러가고 철저히 이기적인 것과 있는 자들과 그들의 만족과 유익을 가지고 정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실망이 있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죄악이 흘러가고 있는 그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이 방식이 아닌 어떤 삶을 추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도록 택하였고, 아브라함 너는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죄악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반면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한 이유가 의의 나라, 의를 추구하고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고 이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떤 사람을 주목하느냐? 거룩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진실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참된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 주목한 이유는 노아는 의인이요 상대의 완전한 내가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의와 진리와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고 그 공평과 정의가 흘러가려고 그렇게 하는 삶. 그래서 정말 세상 방식을 따라서 있는 자에게는 철저히 정말 숙이고 없는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있는 자 앞에서는 당당하고 없는 사람 앞에서는 더 오히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이요. 너희들은 이 세상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럼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어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살아있고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있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외적으로는 화려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했어요. 영적으로 헐벗었습니다. 그것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가난한 거 안다라. 네가 너 연약한 거 안다라. 근데 주님은 실상은 네가 부자라. 서머나 교회가 뭐가 부유합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거룩하고 정말 참된 진리와 거룩과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를 주님은 주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속으면 안 됩니다. 뭔가 외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주님은 영적으로 부유하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많고 적고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으로 많건 적건 간에 중요한 건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가. 특별히 우리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늘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 어떻게 대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그것이 흘러가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오늘 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내 많은 일들을 하는 속에서 얼마나 주님이 높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게 이것을 말씀하죠. 내가 너로 내 자녀와 내 가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공평과 정의를 흐르는 삶을 살게 하려고 선택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얼마나 이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그 자녀들 가운데 전수해주고 있는가.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삶이 신약에서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그냥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소식을 알려주는 이유는 이들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부른 목적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만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잘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프로그램, 많은 어떤 결과,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얼마나 흘려보내는 것. 그러면 교회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어떤 교회는 참 외적으로 걷지 못해서 못해요. 그러나 크든 작든 얼마나 그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하나님 멸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고 의인을 악인과 같이 대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정의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돔성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의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소돔성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성을 다 멸하시고 그러면서 그 의인을 또 죽이고 그렇게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묻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할 때에는 적어도 의인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의인 50명, 그래도 50명은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 의인 50명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내가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당황하죠. 50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50명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번 더 하나님, 그러면 5명 부족하고 45명 있으면 심판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 45명 있어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묻죠. 주님, 그러면 40명 있으면 40명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30명 있으면 30명도 내가 심판 안 할게. 아브라함이 또 묻죠. 감히 제가 죽게 아뢰입니다. 20명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20명에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죠. 내가 이번만 더 묻겠습니다. 10명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묻지 않습니다. 왜 10명에서 하나님 9명은요? 8명은요? 7명은요? 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한 명까지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까? 50명에서 45, 40, 30, 20, 10. 왜 여기서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묻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 질문하는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돔이 그렇게 50명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소돔이 50명도 없는 악하고 10명도 없는 악한 도시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 의인 10명이 없는 곳을 지금까지도 참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만 하니까 심판하는 때가 돼서 심판하는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한두 명이라도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 공의대로 그 의인은 반드시 구하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완전함에 대한 그 생각이 들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공의롭고 하나님 훨씬 더 자비롭고 하나님 훨씬 더 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아,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철저히 심판하고, 다 보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앞에 감사, 그러면서 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심판에 대한 소식을 통하여서, 이 기도하는 걸 통하여서 이것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잘 알고서 이제 영적인 눈이 더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 심판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것도 주님 제가 감히 아뢰입니다. 주님 노하지 말고 아뢰입니다. 이번만 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겸손히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소돔성에 롯이 있기 때문에 그 롯을 위해서 구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만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찌하든지 그 큰 성,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죽어가고 멸망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죄악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공의의 하나님의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것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천하 만민이 그 은혜의 복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 죄악된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2장 30절 보시면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 19장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죠. 소돔성을 심판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라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심판하는 가운데도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죠.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그 지역의 성을 멸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에서 건져내더라.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스스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요, 죄악을 멀리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삶,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심판 멸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한 이유는 두 가지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삶의 방식이 아닌 그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요. 한편으로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또 살아가시고, 또 주변에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